오늘 본문 말씀은 20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근데 분량이 워낙 많아서 결론에 해당되는 분량만큼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전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합 왕 때에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이 연합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그 연합 군대의 수가 어느 정도냐? 함께 연합하고 있는, 동참하고 있는 왕들의 수가 32명이에요. 왕 32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는 32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군대를 이루고 지금 이스라엘 하나를 치겠다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의 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어요. 중과부적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깔보느냐면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내 은금도 내 것이고 내 아내들도 내 것이고 내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젠 다 네 것은 다 내 거야. 다 내 수중에 있어. 그러니까 흘리지 말고 항복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항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것을 다 나한테 다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항복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항복을 했을 때에 주어지는 인텐시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적어도 항복을 하면은 내가 네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너의 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보장해 줄게. 그 조공을 바치든지 뭐 아니면은 하여간 너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든지 그래서 뭔가 그래도 좀 타당성이 있는 항복을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싸워도 너는 나한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네 거는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딱 한 가지, 네 목숨만큼은 살려줄 테니까. 근데 네 목숨만 살려준다는 거예요. 네 아내들도 다 내 거고 네 자식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은 다 내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왕으로서도 적국의 왕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힘이 없어요. 이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베나닷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던 참인데 장로와 백성들이 나서서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의 말을 듣지도 마시고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저 사람한테 처참하게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 되겠느냐. 왕보다 백성들이 더 나아요. 그렇죠. 왕보다 백성들이 나아. 난 참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참, 우리나라도 보면 백성들이 더 낫잖아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나아요, 대통령보다. 근데 아합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백성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데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그래서 베나닷이 보낸 신하에게 족공부 항복을 제안을 합니다. 족공부 항복. 내가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족공부 항복을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대노하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베나닷과 그 군대를 오늘날 내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나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도우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능자라는 것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저 많은 베나닷의 저 연합 군대를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치고 아합의 군대가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베나닷의 1차 침공, 그리고 이 1차 침공에서 베나닷이 예상을 뒤엎고
완전히 완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2차 공격이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이어지게 되는데 그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다가 우리가 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많은 군대를 이끌고 또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저 베나닷을 내 손에 붙여줄 것이고 너는 반드시 저를 멸할 것이다. 그리고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2차 침공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결국은 이 베나닷이 남아있는 신하들과 함께 한 성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는 도저히 이거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합은 자기 능력으로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뒀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느냐 죽이라고 했어요.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나닷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나의 친구다. 저는 나의 형제다. 저는 나의 형제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살려줘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도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대노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땅히 죽여야 할 자를 살려보냈으니 내 생명이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같이 악한 자를 도우셨을까? 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합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왔고 거기다가 또 갈멜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 회개할 줄 모르고 또 엘리야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뭘 보여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왜 무엇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실 때에 급히 심판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때에는 아주 더디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에는요, 그 심판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 심판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 벌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그 벌이 빨리 나에게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고 싶은 복, 받고 싶은 은혜는 어때요? 간절하잖아요. 그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자꾸 더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가요? 맞죠? 맞습니다. 제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벌은 혹독하니까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복은 기대가 큰 것만큼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주를 하실 때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는 3, 4대로 끝나는 거지만 복은 1000대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저주받을 길로 걸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 저주도 3, 4대에서 끝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는요, 생각보다 빨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생각보다 은혜를 빨리 주세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꼭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빨리 줘요, 더디 줘요? 빨리 주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더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빨리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하십니까? 더디 하십니까? 더디어서 야, 하나님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느 날 갑자기 벌이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서 설득하셨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래도 말 안 듣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어서 때리잖아요. 근데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완전히 갈아엎죠. 그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인내하시는 분이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벌을 받을 때에는요, 이제는 벌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그 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하나님이 너무한다 이런 얘기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실 때 아합한테 이 벌이 너무 혹독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시냐,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대하여 참을 만큼 참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했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그것도 그 말도 안 되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을 2번이나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자격 없는 자가 마치 엄청난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겠습니까?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아합의 문제일 때는 아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왜 용서하시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디 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벌 내리시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면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내리기 싫은 그 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도리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가장 나쁜 자식은 뭐냐면 부모가 그 자식을 벌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부모 가슴에 대못질하는 게 없잖아요. 적어도 부모가 자식한테 벌을 내릴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만들어야지요.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게 하세요. 그 어떤 핑계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심판받는 거 보고 누구도
왜 하나님이 아합을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심판하셔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 때 정말 참다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혹독하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신 후에 벌을 내리실 일이 있다면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합보다도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아합을 도우셨다. 아까 여러분 아합은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나서서 아니되옵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누구보다 나아요? 왕보다 나아. 그래도 왕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기 싫은 거야. 이 아합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편드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은혜를 베푸신 백성들을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불교와 유교 수천 년을 그렇게 섬기면서 우상의 나라였잖아요. 우상의 나라.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이 이 나라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이런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그런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셨잖아요. 그런 영적 부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흥도 이루게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가봐도요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짧은 세월 안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요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독재 정권 시대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민주화 투쟁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참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 아닙니까? 응?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잖아요. 비록 지금 참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도 시간 문제예요. 잘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이 나라 무슨 지도자들이 잘했습니까? 백성들이 열심히 살고 백성들이 똑똑하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똑똑해요. 백성들이 똑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영적인 꽃을 피우게 만드시고 경제적인 꽃을 피우게 만드시고 또 세계적으로 문화의 꽃을 피우게 만드시고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드시고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대통령 문제도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으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그 법을 가지고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법을 가지고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절대로 이 나라 버리지 않는다. 어떤 적들이 이 나라를 갖다가 흔들려고 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 베나닷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어떤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이 나라의 자유, 이 나라의 평화, 그리고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하나님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왜 아합은 이 베나닷을 처벌하지 않았을까? 왜 그를 형제로 여기고 용납하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승자의 자비를 베풀고자 했다. 그렇죠? 어울리지 않잖아요. 예? 네 재물이 다 내 거고, 네 마누라들도 다 내 거고, 네 자식들도 다 내 거다. 아니 이렇게까지 자기를 짓밟았던 사람을 갖다가 형제라고 용서를 해요?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아합이라는 사람이 진짜 통이 큰 사람이구나. 예?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거들먹거리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도 그랬을 거예요. 야, 이놈 봐라 이거. 얼마 전만 해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지금 내 덕분에 지금 승리하고 난 후에 지금 이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졌어. 이제는 내 명을 어기고 불순종을 해. 이제는 지가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려.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가소롭게 여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아합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그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깨달았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알아먹어야죠. 깨달아야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네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어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어디 목이 곧은 그 교만함을 가지고서 어울리지도 않는 자비를 베풀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린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답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이의 자비를 이용하고 그런 자비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에게 강하게 자기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사람한테는 짹소리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거든요. 제가 상병 때입니다. 이 군대에서는 이제 2등병, 1병, 그다음 상병, 병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하도 군대에 갔다 온 지 오래돼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병장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사관들이 있는데 제가 상병이에요. 상병. 요 상병이 딱 중간이거든요. 중간. 그 이제 병장들은 항상 상병들 군기를 잡아요. 상병들을 군기를 잡아서 밑에 쫄병들 군기를 니네가 확실하게 잡아라. 근데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다 온 거를 다 알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제 밑에 있는 그 우리 쫄병들한테 제 밑에 있는 이제 그
아래 계급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 신학교를 다니다 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해줬어요, 이 친구들을. 정말 잘해줬어요. 제가 위에 고참들한테 맨날 뒤통수 맞아가면서도 이 밑에 있는 우리 쫄병들한테는 정말 잘해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보니까 잘해줬더니 자꾸 기어오르는 거야. 잘해주면은 진짜 이창규 상병이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진짜 잘해주는구나. 자기가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하라는 대로 좀 잘 얘기도 듣고 또 고참들이 하라는 거 있으면 좀 자발적으로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잘 따라줘야 되는데 잘해주니까요 만만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저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위에 고참들한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얼차례를 딱 줬어요. 쫄병들을 다 모아놓고 얼차례를 한번 딱 주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한번 딱 보여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요 말 안 해도 말을 잘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게 잘해주는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니구나. 잘해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이게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당근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근만 줘가지고 사람이 되고 당근만 줘서 질서가 잘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당근만 주니까요 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얕잡아보고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고참들한테는 짹소리도 못하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얘기하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손을 보고 난 다음에 딱 명령을 하니까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 거구나. 이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런 거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모든 걸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베푸십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린 자꾸 하나님을 간보려고 하죠. 꼭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꼭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벌 받기 전에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맞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평범한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은혜. 오늘 하루 여러분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사신 거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정말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하루를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범한 은혜인데 이 평범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나도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한 번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죽었다 살아날래요? 그거는 싫고요. 그거는 싫은데 아니요. 평범한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은혜보다도 오히려 디모데 같은 은혜가 훨씬 큰 거죠. 그렇잖아요. 디모데는 정말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셨고 또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서 제대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제자가 되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큽니까? 이삭이 복이 큽니까? 네?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삭이 더 복이 크죠.
아니 아버지가 다 알아서 고생해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다 닦아 놨잖아요. 이삭은 아버지가 다 닦아 놓은 그 길을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삭이 아버지가 받은 보다 몇 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삭이 순종할 줄 아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도 그 아버지가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데 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이삭이 아버지가 깔아놓은 모든 믿음의 길부터 시작해서 복의 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린 거예요. 아버지가 우물 파놓은 거 그것도 아버지께 순종을 하니까 나중에 그 흙으로 다 묻어둔 걸 갖다가 다시 다 파가지고 우물 파는 사람이란 별명까지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이삭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빗나가서 딴 길 가다가 맨날 여기 가서 터지고 저기 가서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다가 정말 힘들게 인생 40, 50대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제대로 잘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으면서 성장하면 애들이 왜 방황을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평범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죠. 아멘.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범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아합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 아람 왕국은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과 이 이스라엘과 딱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 아람을 거쳐와야 됩니다. 그 말하자면 아람 왕국이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이 아람 왕국이 이게 보통 나라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군사적으로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죽이는 것보다는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외교를 잘 펼치게 되면은 우리는 피 안 흘리고도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외교적인 전략을 써서 그를 살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참 탁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전쟁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죠.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아합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인간적인 머리만 쓰고 있죠. 세상적인 방법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적국이었던 아람의 왕을 자기 편 만들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대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일행에 말하자면 회개를 맡긴 거예요. 회개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성품을 갖고 있는 걸 몰랐을까요? 예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왜 그걸 아시면서도 그에게 전대를 맡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일행에 함께 다닐 때 예수님 그 일행의 그 재정이 넉넉했을까요? 항상 부족했을까요? 누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뭔 돈이 있겠어요? 뭔 돈이. 항상 쪼들리는 거예요. 항상 내일 일을 걱정해야 돼. 내일은 우리 뭐 먹어야 되지?
내일은 어디 가서 자야 되지? 아니 전대를 맡았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 그 팀에 그 전대에 돈이 얼마나 있었겠느냐고요. 항상 쪼들린단 말이야. 그런데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바깥에서 잤어요. 그래도 남의 집에 가서 대접받으면서 잘 잤어요. 가는 곳마다 숙식 제공 다 해주고 편안하게,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맡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야, 이게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 누구보다도 그 은혜를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은 회개를 맡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매일같이 걱정하겠죠.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가지고 이거밖에 없는데 내일 아침밥은 뭘 먹어야 돼? 점심은 뭘 먹어야 돼? 아우, 내일은 어디 가서 자야 돼? 맨날 그것만 걱정하고 있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회개 맡은 자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겠죠. 아멘. 예수님의 의도는 이 사람이 회개를 맡으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현실이 아니라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광야가 현실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현실이야. 이거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변하기를 원하셨어.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대를 맡으면 더 많이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기대였을 뿐이고 결국은 그 가룟 유다가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의도로 그에게 전대를 맡겼는데 그는 결국 스스로 자기께에 넘어지고 자신의 그 탐욕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은 거죠. 결국은 여러분, 오늘 가장 무서운 말씀이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베나닷이 죽어야 되는데 너가 그를 살렸으니 네 목숨으로 베나닷을 너가 대신할 거다. 그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과거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 자기 목숨 담보로 주여 나를 대신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 저들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거, 바울이 대신하겠다는 거, 이건 여러분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대신한다고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아람 백성들을 대신한다고요? 아니요,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베나닷보다도 더 악한 아합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겁니다. 그건 모세가 대신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아람 백성들보다 더 악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벌을 받을 때 내가 누구를 대신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 부모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내가 지금 벌을 받는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 조상들이 잘못한 그 죄의 벌을 내가 받고 있다? 아니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내 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만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면 얼마든지 그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 문제는 조상들의 죄를, 부모의 죄를 내가 오늘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벌을 받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누구의 죄를 대신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핑계만 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죄 때문임을 알고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것이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벌을 내리기까지 오래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쉽게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벌 받기 전에 수많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합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벌이 속히 임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남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절대로 남 핑계대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벌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